오늘 말씀 제목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한다라면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라는 말씀으로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설교자들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보기만 해도 많이 듣던 말씀이기도 하고 읽기만 해도 이해가 어느 정도 다 되죠. 주 안에서 자랑하고 세상의 것 자랑하면 안 돼라는 것 우리가 이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본다라면, 혹시 여러분들 입이 근질근질한 것을 참아보고 또 견뎌 보신 적이 있나요? 무엇인가 이제 자랑을 하고 싶은데 입이 근질근질거려요. 그래서 타이밍을 재는 그러한 사람들. 저도 보면 목사님들하고 이야기할 때나 누군가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꾸 이제 제 얘기를 계속 하려고 해요. 안 해야지라고 하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이 근질근질해. 타이밍에 맞춰서 자꾸 이제 무엇인가 얘기하면 또 무엇인가를 저도 이야기하고자 뭔가 자꾸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입이 근질근질하고 그래서 견딜 수가 없고 몸이 쑤셔가지고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지 말아야지 해놓고 결국은 좀 시간 지나면 결국은 얘기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 자꾸 저의 삶 속에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근질거림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이 근질거리는 거 참을 수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무엇인가? 내가 이만큼 돈을 벌었어. 아니면 내가 이만큼 학벌이 좋아. 아니면 내가 어떠한 좋은 일을 내가 누렸어. 아니면 어떠한 자랑거리. 아니면 우리 자녀가 이렇게 잘 됐어. 이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거려요. 그래서 누군가가 자녀 이야기만 쏙 나오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막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얘기가 안 나와도 그쪽으로 살짝 이야기를 유도하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저도 자꾸 막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하원이가 이제 전교 부회장으로 이렇게 이제 출마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 2명이 출마를 했어요. 이제 하원이랑 재경이가 원래 같이 출마를 하자고 이야기했다가 서로 찢어져서, 그런데 다 회장으로는 못 가고 부회장으로만 출마를 했어요. 재경이가 대놓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은 제가 되는 것보다 하원이가 되는 거 더 좋죠?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속 보이죠. 사실은 아내는 그럼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렇지. 목사님은 하원이가 한 51% 되면 더 좋은 것 같고 재경이가 되면 49%. 어쨌든 둘 중에 한 사람은 꼭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교회에 자랑이 될 수 있잖아. 이렇게 이야기는 했는데 찔렸어요.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저의 속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러한 거, 그래서 자랑하고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둘 다 떨어졌어요. 1등은 다른 사람이 되고 2등은 하원이, 3등은 이제 재경이네. 그래서 재경이랑 하원이가 합쳤으면 1등이 되지 않았을까, 혼자만의 쓸데없는 상상을. 그래서 안 돼서 자랑을 못했습니다. 됐다면 제가 강단에서 뭔가 자랑을 했을 거예요. 재경이가 있어도 자랑은 했을 거예요. 어쨌든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거리고 참을 수 없고, 또 지금 못한다고 참어도 언젠가는 꼭 해야지라는 결단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때로는 매우 적극적으로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 너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게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나의 자랑으로 생각하고, 또 누군가의 보다 내가 좀 더 잘된 위치에 있다라는 그 착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우리의 본성과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자랑의 대상을 우리에게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랑하면 어떻게 하죠? 내가 학벌이 좋은 것, 내가 많이 하는 지혜로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위치, 아니면 인맥, 뭐 이러한 것들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분명한 자랑의 대상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적인 자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을 자랑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예수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에 있는 2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요 26절에 보면 세상의 기준과 다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렇게 해요. 부르신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무엇을 했냐면 그냥 우리를 너무 좋아해요. 그냥 쉽게 말하면 첫눈에 반해서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보고 너무 좋아서 야 일로 와, 대원아 일로 와. 저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보자마자 너무 좋아서 부르는 거예요. 혜진아 일로 와, 뭐 이렇게. 혜진 자매한테 너무 좋아서 혜진 자매는 모르는데도 하나님만이 혜진 자매를 알고 부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게 뭐예요? 부르심이에요.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서 무엇이랍니까? 그 부르심에 보라라는 단어의 말씀이 있죠. 여기서 보면 너희를 부르심을 그렇게 너무 좋아서 부르는데 그걸 봐라 라고 하는데 이 보다라는 뜻에 보면 육체적인 눈으로 관찰한다라는 의미보다 뭐냐면 마음의 눈으로 깊이 성찰하고 숙고한다라는 거예요. 성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자신이 한 일을 깊이 되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부르는 일에 깊이 생각하신 거예요. 그냥 무조건 보고 너 너무 좋아 일로 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속 깊이부터 무엇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깊이 벌써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무엇에 빠져 계신 거예요? 사랑에 빠져 계신 거예요. 상사병에 걸려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모습. 그래서 너를 사랑해 일로 와 부르시는. 그리고 이 부르심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부르심 속에는 너 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도 아니고 능한 자도 아니고 문벌 좋은 자도 아니다예요. 이 의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헬라 지금 뭐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헬라의 철학자들이죠. 처럼 높은 교육을 받은 지적인 사람. 능한 자는 무엇입니까? 지혜가 높은 권세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가들. 그리고 문벌 좋은 사람은 사회적으로 상류 계층의 계급에 속한 사람, 그리고 귀족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소중한 사람들. 그런데 이런 것들로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너희를 사랑하고 좋아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그냥 가장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대요. 괜히 별것 없는데 마음이 쓰이고 너무 그것에 사랑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 연약함 때문에,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 고린도 교회에 이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너네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너무 학벌 좋아서, 너희들이 똑똑해서 부른 게 아니야. 그런데 왜 팔을 나누고 싸우냐 이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너희들끼리 왜 싸우냐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거지 어떠한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드러내려고 하는 그 교만함을 갖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너희들을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부른다면 어떠한 사람일까요? 외모가 좀 뛰어나거나, 그렇죠? 아니면 지혜롭거나 똑똑한 사람이거나. 세상에 직장에서 대기업에서 뽑을 때 무엇으로 뽑나요? 똑똑한 거, 공부 잘한 거, 준비된 사람. 그리고 또 어떤 회사는 외모도 봐요. 외모도 봅니다. 외모 때문에 떨어진 분들도 생각외로 많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무시당하는 안타깝고 슬픈 일들도 있기도 합니다. 세상에서는 학벌 아니면 외모 아니면 물질적인 것 아니면 백그라운드가 좋으면 그렇게 해서 뽑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뽑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그럼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에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외적인 조건이나 기준에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면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뽑으셨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교만해지죠. 그리고 내가 잘나서 뽑힌 거야, 내가 잘생겨서 구원받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서 그걸로 하나님이 나를 쓰려고 선택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만함을 없애기 위해서 연약하고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전적으로 그분의 값없는 사랑과 은혜에 달려 있으며 인간의 그 어떤 조건도 하나님의 선택을 좌우하는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에 어떠한 물질적인 거나 외모적인 거나 지적인 거나 권력적인 지위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우리를 하나님이 뭐예요? 이유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을 한번 볼까요?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아멘. 여기에서 보면 약한 것을 들어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택하사 이렇게 표현했죠. 부끄럽게. 요거 이제 뜻이 뭐냐면, 넘겨주시면 택하사가 뭐냐, 뽑아내다, 선택하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시고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부끄럽게는 뭐냐면 불명예스럽게 하다, 욕되게 하다, 창피하게 하다. 무엇을 창피하게 합니까? 힘 있는 것을 창피하게 하고, 지혜로운 것을 창피하게 하고, 능력 있는 것을 창피하게 하고, 물질 있는 것을 부끄럽게 만들고, 그리고 이러한 것으로 이야기해요. 그것이 자신의 영광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자신에게 수많은 혜택으로 누리는 놀라운 은혜처럼 생각을 하지만 성경에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창피한 거고 욕되게 되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까? 지혜 있는 자들과 강한 것들의 그릇됨을 증명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무엇을 할 수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물질이 많다고 해도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위가 높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무엇이냐면 내가 세상에 제일 높은 것처럼,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부자인 것처럼. 저희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제 최초로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넘는 자산을 이제 소유하게, 세상에서 가장 최초의 그만큼의 소유의 부자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얼만큼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요 껌값도 안 돼요. 그거 하나님 앞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의 자랑에 목에 힘주던 이들에게 무엇입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절대적으로 구원의 한 자락 끝도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무엇으로만 구원이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고 그것으로 교만할 수 없고, 또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냐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들이 나중에 결국 심판의 때에선 어떻게 하는 거죠?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허망한 것을 붙잡았고 또 세상의 안개처럼 사라질 것을 붙잡아서 너무나도 후회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며 안타깝게 울부짖어도 돌이킬 수 없는 사건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아멘. 택하사가 뭐라고 했죠? 뽑아낸다는 거죠. 선택하신다고 했죠. 그래서 그것을 뽑아서 무엇을 합니까? 있는 것들, 강한 것들, 똑똑한 지혜로운 것들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한데, 이들을 뭐라 하면 패하신다. 이 패한다라는 뜻이 무엇인가 한번 볼까요? 패하신다는 건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치게 하다, 끝내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들을 사용하지 않는데요. 그리고 그들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멈추게 하신대요. 그리고 끝낸다. 심판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라지게 만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선택에 가진 역설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왜냐하면 가진 자, 있는 자, 그리고 강단에서도 목회자들이 뭐라고 해요? 준비하세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 쓰임 받으려면 준비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준비하는 건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준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이에요? 그 준비하는 과정들조차도 누가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근데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뭐죠? 내가 준비 다 했어. 내가 이렇게 했어. 그러다 보니까 교만함 때문에 무너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아무것도 없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지심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습니다. 그분의 전능하심과 무한한 풍성하심을 선명하게 그런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또 지혜롭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선명하게 알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이유를 우리는 한번 볼까요? 2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무엇이냐면 아무 육체도라고 하는데, 육체를 가진 인간, 예를 들면 그 누구나 그러니까 예외 없이라는 의미예요. 이는 아무 육체도는 뭐냐면 육체를 가진 모든 인간의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무엇을 못하게 한다고요? 자랑하지 못한다. 자랑하다라는 거에는 뭐냐면 속옷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속옷. 그러니까는 속옷을 어떻게 해요? 자꾸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지금은 조금 유행해서 좀 약간 이제 없어지기는 한 것 같긴 한데, 힙합하는 분들이 꼭 저기 바지 청바지로 헐렁하게 입고, 알죠? 팬티줄 라인을 이렇게 딱 보이게 해요. 케빈 클라인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걸을 때 이게 바지가 흘러갈까 봐 어떻게 하죠? 팔자로 걷는 거예요. 이게 똑바로 걸으면 바지가 훅 내려가요. 왜냐면 엉덩이 골반이 살짝 걸친 거라서. 그래서 팔자로 이러고 막 걷잖아요. 이게 바지가 흘릴까 봐. 그러면서 굳이 무엇을 하는 거야? 속옷을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슈퍼맨인가요? 막 자꾸 겉에다가 팬티 비싼 거 샀어요. 속옷을. 그게 100만 원이에요. 내가 겉에 청바지 입는 건 5만 원짜리예요. 그래서 이 속옷 팬티를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그 팬티를 딱 겉으로 입고, 이거 비싼 거라고 입고 돌아다녀봐요. 미친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슈퍼맨도 아니고, 슈퍼맨은 그래도 잘생기고 몸매라도 좋은데 제가 그렇게 입으면 배는 이만큼 나왔지 생긴 것도 남들에게 자랑하지 못할 외모예요. 그래서 팬티를 그 겉에 입고 다니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저만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모든 사람은 저를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고 아유 저 못 배운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자랑하다는 건 뭐냐면 자꾸 속옷을 자랑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것을 부끄럽게 느끼지 못하고 자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못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돈 자랑할 수 있어요? 권력 자랑할 수 있나요? 능력 자랑할 수 있나요? 지혜를 자랑할 수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자랑한다는 건 뭐죠? 밖에서 속옷을 보여주면서 훌렁훌렁하면서 자랑하고 다니는 그 부끄러운 행동을 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래서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그 누구나 예외 없이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교만하고 또 어떻게 감히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자랑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3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0절 본문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이게 뭐냐?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출처가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우리가 어디에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대요. 즉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가장 큰 선물이에요.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올해는 그 문구가 많지는 않은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이거 문구가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어떠한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 제가 전에 이제 설교한 거 혹시 기억나시죠? 뭐냐면 가장 미련한 것과 지혜로운 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뭐냐면 잠언에도 있는 것처럼 1장 7절에 있는 말씀이나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왜 지식의 근본이고 지혜의 근본이라고 이야기했죠. 여호와 하나님께 무엇이세요? 생명이세요. 여호와께 갈 때의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세상의 길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죠?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처럼 그 1100조의 돈을 가지고 있어도 죽음의 길로 가는 자는 뭐죠? 미련한 자예요. 그러니까 지혜의 근본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어요. 그래서 경외한다는 게 뭐라고 했죠? 예배한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이에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우리가 수요일에도 오늘도 나오고 또 청년들은 특성 연습한다고 늦게까지 있어야 되고 내일도 성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오늘 그렇지 않으면 오늘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연인들끼리 부부간에 가족간에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 돼요. 그럼에도 그 시간을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지혜로운 선택.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아는 지혜예요. 여기에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하는 그 지혜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의로움과, 의로움이 언제 필요할까요? 의로움은 법정에서 필요합니다. 법정에서. 인간은 누구나 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세상의 재판장 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 누가 의롭다고 할 수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우시니, 그리고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의로움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그 의로움을 누가 인정해 주시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법정에 와서 너는 죄인이야 라는데, 우리가 누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죠?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의로움입니다. 이 의로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조금 센 말로 지옥행위를, 다른 말로는 법정의 최고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바로 의로움입니다. 그리고 거룩함도 비슷해요. 도덕적인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은 의로움과 약간 비슷합니다. 그리고 구원함이라는 단어는 뭐냐면 죄값을, 노예를 값을 치르고 해방시키신 것. 그러니까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그 값을 치러서 해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의로움이 아니라 무엇이죠? 그 의롭게 되는 그 죄값, 나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원함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의 자랑이 무엇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3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1절에 있는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근데 이 말씀이 그리고 그냥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앞에 기록된 바. 어디에 기록되어 있었을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랑하는데 무엇으로 해요?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 그러니까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게 지혜로운 것입니까? 누구에 대해 자랑하는 것이 올바른 자랑입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누구를 자랑하는 거예요? 주를. 여기서 주 안에서 자랑하라 라고 했어요. 주가 무엇입니까? 주가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의미가 있어요. 이 당시에는 주라는 의미가 뭐죠? 왕이셔. 주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주님, 이건 무엇이에요? 나의 왕이셔. 그런데 우리의 왕이신 주님의 명령은 듣지 않아요. 내가 왕 노릇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들을 왕 노릇하려 하지 말고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명령 안에서 그 명령에 따르며 주님만을 자랑하는 자가 되라. 우리는 어떠한가요?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으로 주님께서 초대하고 계신 게 아니죠. 초대하셨어요. 벌써. 왜냐하면 여기에서 주님을 믿고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기준에 따라 나의 조건, 나의 성취, 나의 소유를 은근히 드러내고 싶어하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 안에서조차 나의 신앙의 경력이나 직분을 통해 다른 사람보다 우월감을 느끼게 하려고 하지는 않나요? 저희 교회는 아직 이제 성도님들이 많지는 않고 또 빈자리도 많아서 그런 일은 별로 없는데, 큰 교회 가잖아요. 그러면 10년, 20년, 30년 이제 그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자기 자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꼭 보면 여기는 내 자리, 누구 자리 있어요. 근데 초신자가 오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초신자가 이제 와서 자리를 앉았는데 한 장로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대요. 우리 장로님 아니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장로님 그랬대요. 여기 내 자리라고. 그래서 초신자가 자리가 각자 자기의 자리가 있냐고, 있다고. 그래서 어디지? 그리고 거기에서 쫓겨났대요. 그래서 다른 데 자리를 앉았는데 또 거기에서도 또 쫓겨났대요. 자기 자리가 있다고. 그래서 다른 데에 가서 앉아 있었는데 손주랑 같이 얘기가, 제가 막 뒤죽박죽 얘기하고 있는데 손주랑 같이 왔는데 이제 손주가 잠깐 나갔던 사이에 그렇게 쫓겨난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찾느냐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아버지한테 이야기했대요. 그 아버지는 이제 그 교회에 다니고 이제 손주랑 이제 할아버지가 예배를 들어왔는데 그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정성껏 장례에 예배를 드리고 또 운구위원으로 정성껏 조심스럽게 운구까지 했대요. 그러면서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분이 거기도 죽을 자리도 여기 내 자리라고 얘기할까 봐 무서워서. 근데 교회에 보면 누군가를 배려하고 누군가를 사랑해야 되는데 내 자리가 있어요. 내 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 고집대로 추구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왜냐하면 5년, 10년, 20년, 30년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내 자리야가 되고, 이거는 내 일이야가 되고, 이거는 나만 할 수 있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분들을, 그리고 처음 초신자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만을 자랑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내 신앙의 자리, 어쩌면 내 오랜 경력, 내가 만난 하나님만을 정말로 강요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유일한 자랑으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가 되기 때문에,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나의 자유가 되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셔서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교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